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7절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 심취된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무색해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해서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일일이, 그러니까 아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바르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오늘 접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의 은혜성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주는 과정 속에 2장 15절에서부터 4장, 오늘 공부할 4장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에서 21절에서는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성기합니다. 한번 약속을 받으면 그 후에 나오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믿기 전에 율법에 매였다가 믿음으로 벗어났다고 진술을 하면서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인 유업의 상속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믿음과 율법이 무관함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버렸다. 은혜로 그냥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증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하는 이 일들이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나 좋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참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나 좋은 대로 하는데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백성으로 교육시켜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지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녀석들이 하는 일들이 잘해요, 못해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거 잘 몰랐는데 우리 이제 다은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다은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어른이 볼 때는 귀엽고 예쁘게만 보여요. 왜? 다은이가 하는 그 일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지 나름대로는 지가 바로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볼 때는 어른이 볼 때는 너무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내버리려고 그러고 뭐 지가 뭐 별거나 되는 줄 알고 관찰 만져보고 뭐 해보고.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뭔가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못 가려고 하면 부모들이 그걸 놔두지 않고 또 제 위치로 갖다 놓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은혜로 예쁘게 보는 부모의 눈에는 하는 짓들이 다 책을 찢어도 물건을 내버려도 청소할 걸 만들어도 어때요? 귀엽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다니까요 아무리 저렇게 귀여운 짓을 해도 만약에 할아버지가 오라고만 하면 짱 하고 울어버려. 그리고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면 홀랑 가서 히히 웃고.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뭔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오지 않고서는 자꾸만 걷는지라고 이방신이나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선지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섭섭한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일러주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또 말하노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말해놓고서는 또 이제 뭐 다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언짢아져.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리석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초동학문은요 기본 물질 또는 제일 원리, 근본 원리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적인 물질이나 요소 및 원리 등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피조된 물질 세계의 제도나 관습 또는 종교적 규범 및 율법 등을 함축해서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이 내용은요 관리자 또는 청지기 책임자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업을 이을 아들의 어린 시절에를 예로 듭니다. 곧 아들은 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보호자나 관리자 아래에 있어서 아들이라도 종이나 다름없이 생활한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일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놓으면 아이가 잘못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하게 해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도 잘못하려고 뭐 어디 빠지려고 한다든지 넘어지려고 하든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종이. 관리자한테 맡겨진 그 사람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한 예와 같이 믿기 전에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성제도 초동학문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 아래서 종로로 삼아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 아래 종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 생활 속에서 그냥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정말 신실한 유대교인으로서 거기에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도 가표를 던지고 옷을 물건을 맡겨서 보호해주고 그 찬성도 하고. 근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면 어떻게 변했느냐.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났느냐? 예수가 왜 이 땅에서 여자의 몸을, 죄 있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났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어떤 잘못을 할 때 대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피를 요구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그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여자의 몸에서 난 것은 그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곧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삼기 위해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태어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요 참 재밌는 소절이 있는데 여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항상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하게 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의 영을 보내서? 예수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이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목사가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응?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보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므로 성도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상 초등학문의 율법이나 관습 등의 종로를 하지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교회와 또 연관이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의 지체로서 머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몸은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누가 아버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이 이제 좀 풀려갑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퍼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요. 11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갈라디아 형제들을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형제들은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알아야 뭔 일을 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 속담에 그런 말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는데 옛날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신 바가 됐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로로 달려가느냐고.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을 종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면 우리를 사정없이 살린다 죽인다. 우리를 사정없이 죽여요. 어떤 틈바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자꾸만 성도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 율법 아래 넣어 놓아야 다루기가 좋거든요. 쉽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백성들이 무식하면 정치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 이후에는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형제들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곧 율법이나 관습 등에 얽매여 종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 말입니다. 곧 갈라디아 형제들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 율법의 규례와 관습에 따라 안식일 및 금식일과 월삭을 비롯한 달과 관련된 절기들과 유월절이나 오순절 또는 장막절 등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이와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꾸준히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을 찾기도 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쪽에 자꾸만 제도의 어떤 그 규범에 얽매이기를 좋아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으죠. 근데 자유로운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인간들이 막 어때 독재를 하는 사람들, 파쇼를 행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좋아해요.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 자체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예요. 자유로운 자인데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병이라는 사람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형식을 찾기도 하고 형식에 매여서 끌려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안타까워하는 일들은 뭐냐면 염려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참 수년을 복음으로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먹게 하고 또 받아들이게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나 형식을 찾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염려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곧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많은 수고가 무가치한 것이 될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좋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왔는데 그걸 잊어먹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초등학문에 빠져서 거기에 종로릇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허무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 누려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고 그냥 어떤 말로 들어서 규범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 것이 안 되면 무명지물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누가 함께해서 그런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맞다 그렇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럴 것이다. 목사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만 이래 갖고는 기쁨과 희열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솔직히 이 땅에서 60년이고 100년이고 살다가 가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옷을 벗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됐더라? 생명체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는 지금 잠시 잠깐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까지 우리를 역사해 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는 삶이 어때요? 끝났잖아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맡기고 그냥 살면 돼요. 내가 요즘 뭡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막 그냥 뭐 금방 뭐가 옆에서 보면 그냥 잘못될 것 같은가 봐. 아 잘못되면 어때요? 먼저 가는 거 편치. 내 수발안이라고 우리 서여사 겁나게 힘들어요. 성깔도 고약스럽고 성질도 급하고 뭐.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님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기쁨과 희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시간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